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라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속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스라 3장은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와 8절부터 13절까지로 구분되어 있지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바로 이 달이 그들에게는 이제 신년 첫 달인 것이에요. 이때가 이제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일곱째 달에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가 일곱째 달에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입니다. 핵심 절기죠. 이스라엘의 달 중에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일단 귀환해가지고 각자 터전을 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생활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의식주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든 집을 세우고 또 기존의 집을 보수하고 또 감독하에 그들의 터전을 마련했다가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두 모입니다. 절기를 드리려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려고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먼저 언급되죠. 예수아는 제사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지도자가 언급됩니다.
그의 형제의 제사장들, 그리고 행정 지도자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제사장이 주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제단을 먼저 만듭니다. 일곱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여서 한 첫 번째 일은 제단을 만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아직 성전 공사 시작도 안 했어요. 성전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성벽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제단을 딱 쌓습니다. 그 제단이 솔로몬 성전 때만큼 크거나 화려하거나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예배할 만큼은 되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각종 잔해들과 쓰레기들과 폐허더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성전이 그들이 귀화는 이제 7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는 채 몇십 년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이 깨끗하게 소재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땅을 요단강을 건너가면 먼저 단을 쌓고 예배해라. 이 제단을 쌓는 것은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직 전쟁이 다 안 끝났어도 먼저 예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다급하다 해도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귀환해가지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게 아니에요. 좀 해는 바뀌었을 수 있어도 몇 달 지나고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정리가 됐겠어요. 우리의 입장으로 따지면 애들이 학교라도 좀 정착하고, 또 주변에 좀 먹고 살 것도 좀 알아보고,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은 좀 요독도 좀 풀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또 집, 그죠? 보수도 해야 되고, 세울 사람은 세워야 되고, 마실 물이며 농사할 땅이며 챙길 게 하나둘이 아닌데도 예배함으로 시작해요. 이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는 것은 대단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야, 우리 안전할까? 씨는 뿌릴 수 있을까? 이제 그들의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겨울은 잘 버틸 수 있을까? 온갖 의혹과 걱정이 있어도 예배하기 위해 탁 모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더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최우선 순위를 딱 지켜요.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린다. 이 말은 다 태워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터에 세우고, 여기서 두려워하여를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라고도 볼 수 있어요. 원문에 따라서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딱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건 상번제죠. 이 상번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침 제사 시간에 달리시고 저녁 제사 시간에 운명하셨죠.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매일의 예배를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공사도 시작될 것이고, 또 귀한 자들이 기틀을 딱 마련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제가 상번제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에 여호와를 기억하나요? 이걸 단순히 계명과 잔소리로만 들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주님이 좋아요. 그리고 내 감정과 기분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에 미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예배해야 되는 당위를 놓지 않아요. 내 상황이 이래도 주님은 예배받을 분이시지라는 이 감각을 잊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노래 한 자락, 찬송 한 자락 부를 수 없을 때이라도 삼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고백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어떨 땐 늦잠을 자서 불이 나게 출근을 할 때이라도 주님 이 하루를 인도하소서,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늘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점심시간을 포기하고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김밥 먹고 그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기도를 하거나 또 직장인 예배에 참석하거나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충동과 갈망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예요. 예배에 대한 감각이 있는가?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그 얼굴을 구하고 싶은 거. 이러한 갈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죠, 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진지한 고민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알아갈까? 이게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교육자는 예배가 일이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나한테 묻는 질문이에요. 너 하나님 정말 즐거워하냐? 타이틀과 이 직분이 없어도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내게 이 기쁨을 주셨으니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게 이 갈망을 주셨으니 어디에서 이 갈망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나이다. 4절 보세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상번제를 지키는데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지금 생략되어 있고 초막절부터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지키는 것이죠. 이 초막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초막절을 지켜요. 텐트에서 지내는 거예요. 결실들을 이렇게 얹어놓고 무슨 건물에 사는 게 아니라 텐트에서 지내면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사경회를 이렇게 보냈을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것들 뭐 쌀이며 다 갖고 와가지고 그땐 교회에서 밥 안 줬습니다. 줄 수도 없었고요. 각자 불 떼서 밥 해먹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각자 흩어져서 잤다가 또 모이고 평양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누추했으나 부유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에스라의 이 작고 연약해 보이는 공동체가 우리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어떤 건물이 우람하고 사람이 많고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차오르는 기쁨이 예배로 드러나고 누추한 가운데서도 텐트 안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면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나 수장절 또 요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그냥 명절로도 불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기예요. 초막절에는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것과 추수의 복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의 양력으로 따지면 9월, 10월 되니까요. 돌아온 포로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출애굽의 구속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예식으로 또 기념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성취될 더 위대한 출애굽에서 비롯되는 새 창조와 말세에 있을 추수라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스가랴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이 다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킨다 그럴 때. 이것은 마지막 날의 추수.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요. 택자들을 다 모으시고 가라지는 태우시는 그 추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비록 텐트에 거하고 있지만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오늘을 인내해요. 예배하면서. 5절 보니까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여기서 초하루의 월삭이라 그러죠. 초하루도 회복이 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또 모든 절기,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 이 모든 것은 다 감사의 제사예요. 매달 일일은 예배를 드려야 돼. 아침과 저녁에 또 양을 드려야 돼. 참
하나님 믿는 거 번잡한 일이구나.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요. 그 기저에는 주께서 주신 기쁨,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독교적 순종은 다 감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 교리원답 3문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십계명과 주기도가 언급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6절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그렇죠? 아직까지 성전은 기초공사도 못한 거예요. 그래도 예배합니다. 그래도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아시리아 이주민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들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거기까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장에서 보면 이제 반대가 있었으니까. 또 유력한 자들은 다 잡아갔는데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계속 예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삐딱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의 남아있는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귀한 자들은 굴러들어온 돌이거든요. 근데 뭔가 일을 한다고 막 고레스의 조서를 가지고 한다는데도 맞듣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 침범하는 것처럼 여기니까. 그래도 예배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 기쁨을 주신 분도 하나님, 고레스의 마음을 기쁘게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 귀한 자들이 기쁘게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기쁘게 지금 삶의 불편함을 뒤로하고 예배로 모인 이들, 초막절을 지키는 이들, 이러한 마음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반대를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만 찬양해야 됩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니라. 이거 이제 솔로몬 성전 때의 연속성을 말해주는 거죠.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석수와 목수를 고용해다가 일을 시킨 것과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이 지역 사람들은 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먹을 건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먹을 걸 주고 그들에게 나무를 받고 이렇게 했죠. 또 회로를 이용해서 나무를 받고 이것도 다 솔로몬 성전과의 연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때처럼 성전을 지을 거야.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8절 보니까 또 하나의 연속성이 드러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제 본격적인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솔로몬 성전도 둘째 달에 짓기 시작했고 이 둘째 성전도 둘째 달에 짓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데 한 7년 걸렸고 두 번째 성전도 7년 정도 걸렸습니다. 실제 공사 기간은 4년이 좀 넘는 기간이었지만 기다렸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7년이 얼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영광을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하십니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근데 이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 그래요. 레위 사람들은 보통 이제 25세나 30세에 공직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유연하게 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할 때는 감독자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는 거예요. 뭔가 보통 왁구를 맞춘다 그러죠. 내가 원하는 기준이 될 때까지는 난 안 해. 이렇게 고집하시는 기질의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형편껏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겪는 유혹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는 아주 작은 데에 시험을 받아요. 저는 반주를 해야 되니까 기타를 치죠. 근데 가끔 이렇게 건조한 때 손톱이 부러져요. 그럼 핑계를 대요. 손톱이 다 자라고 나서
또 연주하기 편할 때 그때 할까? 아주 못된 생각이에요. 아니요. 부러지면 부러진 대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예배자를 위한 훌륭한 지침을 쓴 탐 크라우터는요, 6줄 기타를 치다가 가끔 한 줄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러면 5줄로 하는 것도 연습하라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하면 튠이 흐트러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황하지 말고 하던 대로 쭉 예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이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 찬양 받으소서가 우리 앞에 있어야 돼요. 저는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소리가 중요하죠. 근데 저는 선천적으로 이 후두가 약해요. 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꺽꺽대잖아요. 그래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기록이 되는 걸 알아도 찬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좀 좋아진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내 핑계야. 하나님은 여호와한 찬양을 받으셔야 돼. 레위인들 지금 다 어리고 20세가 뭐래요. 여러분 우리 기준에서 20세는 아직 애잖아요. 그래도 부족한 대로 감독자로 삼는 거예요. 감독할 만큼 인생의 연륜이 뭐 있었겠어요? 그래도 부족한 대로 하는 거예요. 형편껏. 아직 조직교회도 아니고 장로도 없는데 무슨 성찬을 하고 무슨 권징을 하고 무슨 회의를 합니까? 아니요. 주께서 주신 믿음대로 지금 자리에서 형편껏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고 내가 원하는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일평생 못해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세상 완전히 다 적용됩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도요. 내가 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이 기자재를 확보할 때까지 난 못해. 이런 사람은 영원히 못합니다. 바로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부터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드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일제히 일어났대요. 제사장이 이제 이 일을 주관하죠. 이 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휘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당신은 이걸 하고, 당신은 이걸 하고, 오늘은 이걸 하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먼저 본을 보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나팔 부는 것은 보통 제사장들, 재금을 드는 것은 레위 사람들의 일이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것은 모세의 규례대로, 찬송을 하는 것은 다윗의 규례대로 정통성을 다 유지하면서 기초를 놓습니다. 찬송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했다 합니다. 보통 시편 107편을 인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주는 지극히 선하시대요.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대요. 우리는 범죄했으나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니 찬양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더욱 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팔을 불고 관악기가 있고요. 재금을 치고 타악기가 있고요. 할 수 있는 모든 소리로 다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대로 예배합니다. 기초공사 때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성전 기초공사니까 무슨 지하를 파는 공사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기초공사니까 뭡니까? 주변에 더러운 것들을 다 소재하고 건물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터를 탁 마련해 놓고 여기가 이제 들어설 터야. 솔로몬의 성전은 비할 수 없었겠죠. 뭐 넓은 뜰과 각종 부대 시설은 없을지라도 예배하기 위한 제단 앞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갖추고 또 물두멍을 갖춘 제대로 된 성전을 지으려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즐거이 부릅니다. 나의 느낌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3달, 4달 걸리는 귀한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셨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필요한 모든 거 주셨다. 70년이 지나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다 하면서 큰 소리로 부릅니다. 12절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막 금과 은이 뭐 아낌없이 들어간 그 화려한 성전.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동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 감정의 엇갈림이죠. 새로운 세대는 그래도 이게 어디냐 하고 기뻐하고 이전 세대는 이게 되겠어? 아쉬워하고 울음과 웃음이 있는 이게 우리의 나그네 여정 아니에요? 마지막 절 보세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멀리서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뿐 그 안에서는 약간의 갈등의 씨앗도 있습니다. 되겠어? 이게 뭐야? 하는 소리와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 뭐가 이겨야 되겠어요? 11절 후반에 있는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이 통한의 아쉬움을 끌고 가야 돼요. 여기 뭐야? 약간의 서글픔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돼요.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는 것은 아쉬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이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기쁨이라는 감정도요. 바울은 기뻐하라 명령하잖아요. 내가 기뻐할 만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객관적 상황이 마땅히 기뻐해야 될 상황이야. 웃긴 일이 있을 때 웃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웃긴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이 역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운행하시는데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서글픔 따위가 나를 인도하지 못하게끔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소리가 가고 저처럼 손톱이 부러지고 돈이 좀 부족하고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내 몸이 조금 아프고 주위 사람들과 갈등이 있어도 나는 당신의 것이니 저 어디 가겠습니까? 내 안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넣어주신 분은 당신이시니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제 솔직한 마음을 한번 전해드릴까요? 우리 그 자비교회당이 있는 2층은요, 대로에 인접해 있어요. 지금도 밖에 시동 거는 소리 있고, 바로 밑에 편의점이 있으니까 계속 상하차가 있습니다.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가 있고, 낮 시간에는 바로 앞에 세차장이 있거든요. 그냥 컴프레셔 도는 소리가 있고. 그래서 옛날에 조용했던 지하가 그립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야. 주께서 코로나를 견디게 하셨고, 우리 재정상에 복을 주셨고, 또 교육자에게 건강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무엇보다 나 같은 걸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참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은 내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내 서글픔을 이끌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합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고 나중에 기타 현 하나 튕길 힘이 없어도 그래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나라 가기 원합니다. 이 결정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참으실 만한 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못 드시고, 모함 받으시고, 못 주무시고, 많이 맞으시고, 억울하셨지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은 그분의 번제였습니다. 할만하지 않을지도 예배하신 거예요. 자기 몸뚱이로. 우리도 그 뒤를 따라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폐허 속 예루살렘 한 귀퉁이에서 먼지 풀풀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첫삽을 뜨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어도 기뻐하기로 결정하며 제단을 쌓기로 결심하고
매일 예배하기로 결심한 그들을 통해 우리가 배웁시다. 예수 믿는 신앙이란 건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넓은 우주 가운데 나를 아신다 하고 창세전에 나를 기억하셨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때가 차면 아들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 예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위해 구원받았는데. 그러니 헌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께서 너 이 땅에 할 일이 있다 하시는데 대충 설 수 없어요. 월요일 아침인데요. 우리는 하던 일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만큼은 하나님께 둡시다. 무슨 일을 이루든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눈물 있어도 예배하게 하시고 한숨 있어도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을 끝까지 기대하게 하소서. 내 주변에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글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향받지 않겠습니다. 더욱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목도하겠습니다. 아무리 권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명백백히 일하시니 나는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며 기쁘게 주의 뒤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